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전도를 많이 이렇게 해보면서 누가 천국 지옥 가봤나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또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변론만 자꾸 돼요. 변론만 자꾸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의 세계, 영적 세계 그런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뭐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완고하다 그럴까요? 마음이 완악하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은 말로 설득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영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도 믿고 사후의 세계도 믿고 영적 세계도 믿고 이런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거 믿는 거잖아요. 불교인들도 그렇고 천주교인들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무당한테 가서 점치고 굿하는 사람들도 영적 세계는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또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왜 그런가 자세히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을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내 공로가 쌓여서 천국을 가든 극락을 가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불교인들하고 보면 오늘날 불교인들은 옛날에 이런 말을 안 썼는데 요즘은 복을 짓는다 이런 말을 써요. 복을 짓는다.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해서 서비스를 해서 자원봉사를 해서 복을 짓는다. 내가 복을 짓는다는 거죠. 자꾸 복을 쌓아 올린다. 복을 짓는다 이렇게 말해요. 천주교도 공덕이라는 표현을 써요. 공덕을 내가 쌓은 공덕을 뭐 지옥 가 있는 사람한테 주면 지옥에서도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이제 공덕 사상. 이게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스스로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자력 구원이라고 말하죠. 스스로 자자 힘력자를 써서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력 구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으로 천국 간다 이 말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불교는 이런 자력 구원이에요. 천주교도 자력 구원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자력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힘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공로, 다른 사람의 노력, 다른 어떤 분의 힘으로 내가 그냥 값없이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닌 스스로 자가 아닌 타인, 그래서 타인의 힘으로 얻는다 해서 타력 구원 이렇게 불러요. 타력 구원. 그런 말을 이제 쓰기도 하죠. 자력 구원, 타력 구원. 기독교는 타력 구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력 구원. 자기 공로로 구원 얻는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자기 공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힘, 누구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 얻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내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준 거예요.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냥 구원 얻는 거예요. 이게 타력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 얻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러면 내가 믿었으니까 그건 내 공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믿음조차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말을 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이 내 공로나 내 힘이나 내 노력이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바로 이 싸움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내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그게 우리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나온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아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유혹하더냐? 내가 다만 이것을 알려고 한다. 이 한 가지 너희들로부터 내가 확실하게 내가 물어보고 싶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면서 시작했던 거죠. 자, 율법의 행위로 이 말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느냐? 아니면 그냥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듣고 믿어서 받았느냐? 듣고 믿을 때 성령도 받고 듣고 믿을 때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더냐? 그런데 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다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하고 책망했던 것이 지난주의 이야기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싸움, 이것은 지금도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고 싸움이에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내가 뭔가 공로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내가 뭔가 노력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착한 일도 해야지 구원을 얻지, 어떻게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고 구원을 얻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죠. 구원은 은혜로 받았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선한 일도 하고 하는 거지, 구원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하게 선한 일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싸움이 결국은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느냐, 은혜로 구원을 얻었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느냐, 이 싸움이 갈라디아서에 계속 이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막 이렇게 말을 해도, 그래도 사람들은 생각이 자꾸만 그래도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 뭔가 그래도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의심이 되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고 다 은혜로 되어졌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을 때는 내가 왕 노릇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뭔가 노력해야 되고 이 생각이 꽉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부수기 위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을 부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갈라디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뭐 아브라함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거나 뭐 생각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또 갈라디아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할 때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도 어느 정도 성경을 배웠고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꽤 알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소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생각해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하지 않았느냐. 사실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조상.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김씨, 이씨, 박씨, 정씨, 최씨 뭐 이래 가지고 성이 굉장히 많죠. 성이 많은데 그 성씨의 조상 그러면 김씨는 뭐 김알지 이제 아래서 나왔다 해서 김알지 그래 가지고 시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박씨도 박혁것에 뭐 아래서 나왔다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알을 굉장히 신성시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알에서 태어났다 이제 그냥 이제 뭐 누구를 왕으로 세울 때에 이 사람을 신성시하기 위해서 그런 전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랬지만 어쨌든 그 조상을 최고의 조상으로 치고 이렇게 가는데 또 이제 뭐 박가 이러면 박가도 파가 갈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 밀양박가가 제일 많지만 밀양박가에 이제 속하지 않고 강릉박가. 그럼 강릉 쪽으로 뭐 삼가공 할아버지라는 분이 뭐 가서 벼슬을 했든지 부자가 됐든지 해서 그 자손이 퍼져가지고 강릉박가 뭐 삼가공파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도 또 뭐 너다리파 이렇게 파가 많아요. 근데 이 조상으로 올라가면 자기 그 최고의 조상 그 사람의 후손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상은 보면 노아고 셈이고 이렇게 흘러오지만 이 셈족이 오늘날 그 이란, 이라크 그 지역에 전부 다 퍼져 살았는데 그런데 그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가나안 땅에 와 살게 했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중요한 조상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상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메시아를 소망하게 만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최고로 이제 유대인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부각시키죠. 그러니 아브라함을 표본으로 삼고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도 보면 이제 그런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유대인들에게서 아브라함이 그랬다 그러면 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거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과연 그게 맞을까? 정말 믿기만 하면 돼? 정말 믿는 것만 가지고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의심이 자꾸 갈 수밖에 없으니까 아브라함을 소환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랬어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을 생각해봐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 얻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깨달아라.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6절의 시작이 이제 생각하라.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봐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7절에는 깨달아라. 이해 가느냐? understand 이렇게 사실은 do you understand 이렇게 해야 되는데 understand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을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정하시지 않았느냐. 여기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의로 정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읽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걸 다 끄집어낸 거예요. 창세기에 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정하셨다고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믿는다면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 얻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도 드리고 아브라함도 여러 차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제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제사 제도를 정하고 하기 전에 원래부터 조상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그 제사는 계속 지속되어 왔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려서 죄용서 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그렇게 아예 딱 선언하고 못 박아놨어요. 봐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잖아. 할 말이 없죠. 뭐 아브라함도 그랬다는데,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데, 예수님도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세계 만방에 성령 받고 나면 전하고 증인이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 얻었지 않느냐. 그러니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 자손이 된다. 그 후손이 된다. 아브라함도 믿어서 구원 얻듯이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같이 구원을 얻는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8절 9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이 미리 알았대요. 성경이 미리 알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 물론 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경이 미리 말씀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성경이 알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먼저 복음을 전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한 복음이 뭐냐? 천하 만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내용의 3절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에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통로가 되는데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을 의로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백성 삼은 거예요. 그러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김을 받듯이 천하 만민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게 되고 믿을 때 구원 얻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 아브라함을 갑자기 불러내가지고 창세기 12장 이야기, 창세기 15장 이야기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왜? 뭘 설득하려고 하느냐?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이게 이제 죄성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노력해서 스스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 자체가 근본적으로 죄예요, 죄.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어져서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은 한계가 있다. 여러분 얘기를 들으신 거지만 자꾸 들어놓으셔야 돼요. 모든 피조물이 한계가 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고 도끼 들고 나무 베러 가면 나무가 죽기 싫어 해가지고 뿌리 뽑아가지고 막 도망가는 순간 그건 나무가 아니고 괴물이죠. 괴물이니 도망가지 나무는 도망갈 수 없어요. 죽어도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물고기도 죽어도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제가 올여름에 우리 손주가 왔을 때에 이만한 이제 물바지 튜브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워낙 뜨거우니까 옥상이 이제 그늘막 치고 거기서 놀게 했는데 그냥 물속에 들어가 노니까 애가 재미가 없어서 뭐 조금 놀다가 나가고 더우니까 또 들어오고 뭐 재미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제가 물고기를 3마리를 사다 놨어요. 그냥 애 놀다 갈 때까지 그냥 그래서 밥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3마리 사놨는데 아이가 너무 잘 노는 거예요. 막 손으로 잡는데 고기가 나중에는 힘을 잃어서 잡히기도 하고 뭐 채로 떨기도 하고 막 그래도 어째요? 밖으로 도망 못 가요. 그 안에 살 수밖에 없어요. 애가 갔는데도 안 죽고 살아남아서 나중에 제가 물고기한테 미안해가지고 밥을 사다 줬다가 그래도 계속 안 죽고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거 죽이기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당근에 보니까는 어항이 2만 원에 나왔길래 얼른 사다가 물고기 넣어가지고 그래 어항을 파는 사람이 또 자기가 키우던 고기까지 다 주워가지고 1층에 화장실에다가 지금 넣어놨습니다. 교회가 어디 장소가 좋으면 어항도 하나 이래 탁 그 아주 좋은데 전시해 놓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물고기는 막 사람이 잡고 해도 물 밖으로 도망 못 가요. 그게 이제 한계죠. 물고기들은 물속에서만 살고 식물들은 뿌리 받고 살고 여러분 새가 날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고양이 밥이 다 됩니다. 고양이들이 얼마나 빠른지요. 새들은 고양이 밥이 다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넌 날개 없으면 살 수 없다 하고 주신 게 날개죠. 그게 이제 그들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도 한계를 주셔야 되는데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셨죠. 그렇지만 인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뭐 호랑이 수염을 뽑고 사자 막 머리채 잡아뜯고 해도 하나님은 안 뭐라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돼. 이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하는 게 어떤 기준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기준이 없다는 건 사람이 불안해져요. 해수욕장에 가면 안전선을 쳐놓잖아요. 노란 선을 쫙 쳐가지고 이거 넘어가면 위험하다. 그게 있어야 안전한 거죠. 제가 우리 학생들 전에 포항에 이렇게 옥수수 박사 거기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바닷가에 가서 아무래도 놀아야 되니까 정말 안전선까지 물이 안 깊은가 확인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미리 혼자 답사를 가가지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좀 빨라서 해수욕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제가 안전선이 저 멀리 있더라고요. 한참 걸어갔습니다. 안전선 가까이 가는데 물이 허리까지밖에 안 와요. 안전선 가까이 오는데 저 뒤에서 막 사이렌 소리 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 멀리 가지 마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살하러 들어가는 사람인 줄 아마 그래 알았는가 봐요. 저는 안전선까지 진짜 얕은가 확인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안전선까지는 확실하더라고요. 허리까지밖에 안 오더라고요. 이제 그거 넘어가면 위험한 거죠. 이게 안전선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마음껏 놀아도 물이 안 깊으니까 마음이 편하죠. 만일에 저 앞에 안전선이 있는데 안전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더 들어가도 혹시 깊을까 봐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선이 있는 게 사람이 마음이 훨씬 편해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안전선이 있어야 인간은 편해요.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만들어 놓고 이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 내 말을 듣는다는 증표다. 이 열매를 먹는 순간 나를 배반했다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알겠다. 이게 안전선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인간을 시험하는지 뭐 인간이 순종하는지 뭐 시험하기 위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인간에게 마음 편안하게 살아라 하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게 안전선이야. 이 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안전해. 그래서 인간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죠. 그때까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언제나 정말 아기가 엄마를 바라보고 의지하듯이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서 그때부터 인간은 내 힘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계속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노아 홍수를 경험하고 난 후에도 인간들은 또 불안해서 바벨탑을 쌓아요. 왜 바벨탑을 쌓습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다시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바벨탑을 쌓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만일에 또다시 홍수가 오면 이제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그런 높은 대를 쌓자. 큰 성을 쌓고 그 성 한가운데에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그런 탑 대를 쌓아가지고 다시 홍수가 나면 우리 그 위로 피하면 된다. 이게 바벨탑을 쌓는 주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이것이 바벨탑이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정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일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돈을 쌓아 모아야 되고 뭔가 보험을 들어놔야 되고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죠. 왜냐하면 내일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내 힘으로 자꾸만 구원도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정서들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 구원 얻어야 돼. 내가 노력해서 구원 얻어야 돼. 어떻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 힘으로 구원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정서들, 이게 죄성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와서 야, 믿는다고 그냥 구원 얻는 게 아니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 얻는 거지. 그 순간에 그냥 사람들이 확 쓸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게 아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받았지 너희들이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율법을 지켜 구원도 성령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지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야.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겨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을 소개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게만 하면 구원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노력하는 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게 이제 우리 삶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너그럽고 넉넉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웃을 돕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해서 마치 죄인처럼 종처럼 막 구원 얻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원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구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닮은 사람, 사랑하고 넉넉함과 여유로움으로 사랑하며 베풀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